오늘 본문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앞부분에서 예수님과 교회와의 어떤 신비한 연합 관계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자기 몸을 그래 주셨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은 5장 2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 주제에 속한 그런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자녀에게 너희는 부모에게 무조건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서로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녀에 대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 계명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 보시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건 시대를 초월해서 강조하는 사회 윤리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되 무조건 공경할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아래에서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왜 주 안에 거하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러한 견지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에는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순종하라,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뭔가 하면 부모님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만일 부모 또는 자녀가 예수에 대한 신앙을 반대할 경우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는 예수님의 구원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려면 부모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한 뜻은 뭔가 하면 부모를 살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부모를 살리라는 말이죠. 여러분, 부모가 또 자녀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 부모님도 자녀도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이 말은 뭔가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 어머니와 너희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힘쓰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가장 큰 사랑은 뭔가 하면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교훈이죠. 그래서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를 버리라,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너희 부모가 네가 예수를 믿는 것을 반대하면 집을 나와라. 나오는 어떤 방법까지도 이단들은 가르쳐 주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뿐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원수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를 내가 구원받겠다고 버려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떨 때는 성도를 미워하기도 하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떨 때는 목사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떨 때는 내 부모 자녀도 다 버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죠. 그죠? 그런데 그런 가르침은 다 잘못된, 왜곡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고통 속에서도 뭘 하시는가 하면 자기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공양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가장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머니, 부모님을 섬기는 거였다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미친 자로까지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동생들을 결코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곧 나쁜 놈들, 너희들은 구원에서 제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가 있죠. 그죠? 유다서가 있죠. 이 두 권의 책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쓴 책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던 그들도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그들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사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면 내가 죄인일 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뭔가 하면 나는 구원받았는데도 지금 계속 죄를 지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죠?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 이런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말 그 겸손한 나의 마음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을 계속 받는 우리가 부모가 나에게 좀 잘못한다고 해서, 부모가 조금 잘못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를 버려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뭡니까? 나는 계속해서 범죄하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우리 부모는 용서를 받지 못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에 우리가 이제 탁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신앙이 살아나고 그때 부모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새롭게 정립이 되는 거죠.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결코 부모를 구원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구원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나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명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내 부모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효를 다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본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도 섬기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해요. 내가 교회에 막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봉사하는데 부모한테는 잘하지 못해요. 부모한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찾아가요. 교회는 매주마다, 주일마다 교회 가고, 또 수요일날도 교회 가고, 교회 행사 있으면 교회 가고, 이렇게 하나님은 열심히 찾아뵙는데 실제로 자기 이 육신의 부모에게는 생전 찾아가지도 않아요. 심지어 전화도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 그런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데 사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부모님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효를 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솔직히 저는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상관이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에는 저에게 부모권이 되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저는 많은 부모님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저에게 여전히 사람 움직이는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제 80이니까 나는 이제 부모가 없어, 나는 부모 중에 부모야, 이렇게 생각될지라도 여러분들은 다 선생님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죠? 반드시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젊은 부모를 가르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든 또 어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배웠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바로 써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옳다는 말이 그냥 단순히 맞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옳다는 말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옳다는 말에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반대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경우라면 부모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나 하나님의 공의로 보나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나 합당한.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지키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특히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서신을 썼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너무 당연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에베소 성도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그 사회는 지금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안 믿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 성도들의 가정이 다 예수를 믿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거죠.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 중에 일부들은 거의 다 예수를 안 믿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를 박해하는 부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모님들은 다 우상을 섬기니까, 형제들도 우상을 섬기니까,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기독교가 왔을 때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박해를 받았거든요. 우리 집이 종손 집안이기 때문에 제사가 1년에 10번 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박해 끝났어요. 우리 집안이 장손이기 때문에 우리 친척들이 다 모여서 시제 이런 것도 드리잖아요. 그런데 시제도 끝났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장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장손인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머지 친척들도 더 이상 그런 우상숭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척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다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나 혼자 있을 때는 박해를 받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는 것이 더 이상 박해가 아니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서신을 받는 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가 예수를 믿게 되면 지금 너가 받는 이 모든 고난은 끝나니까, 오히려 이 고난이 너에게 축복의 간증이 되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도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네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줬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 이 권면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권면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해서 신앙을 버리거나 신앙을 갖기 위해 부모를 버리는 그것은 이단의 가르침이다. 성경은 결코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실제로 성경은요, 부모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대신 바칠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형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을지라도 그들이 구원받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또 이 말씀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도 많이 범하는 죄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일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참 많죠. 그죠? 그런데 이 가장 확실한 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보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보르반은 뭔가 하면, 만약 이게 이런 재물 있잖아, 나한테. 근데 이 재물을 원래는 나눠서 부모님을 모시기도 하고 이웃도 도와야 돼요. 그런데 이 재물을 뭐라고 하는 거? 보르반, 이렇게 말해요. 보르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은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부모에게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좀 말이 되지 않죠, 그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에베소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성도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고, 하나님께 너무 충성한다고 부모에게 소홀히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 그런 또 하나의 교훈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부모를 섬기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형제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신화와 같은 신앙으로 변질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부모를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특히 부모를 사랑하라, 이 계명은요, 무슨 계명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뜻은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10계명 중에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계명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하기를 바라시고 또 우리에게 장수라는 복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를 공경하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시면 이제 부모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비들아 이 말은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 말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들아 너희 부모들아 이런 뜻이에요. 우리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에 형제들아 이렇게 말할 때는 형제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형제들아 하는 말에는 자매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그런 남성 위주의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현한 우리지 지금 이 시대는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도 좀 다르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형제들아 이렇게 할 때는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번역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 번역 성경은 좀 나중에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이 기독교와 천주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인데 같이 번역했는데 서로 채택을 안 해가지고 지금 아무도 안 써요. 근데 이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 아비들아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버이들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아버지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에게 똑같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엽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통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부모라고 자녀를 함부로 매질을 하거나 함부로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만일 자녀에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경찰에 가서 잡아가지고 그렇죠? 요즘은 참 사회법이 참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자녀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하고 자녀를 함부로 방치하잖아요. 그럼 이웃이 신고하면 나라에서 자녀를 부모에게서 격리시켜요. 그 자녀를 나라에서 이렇게 양육을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은 함부로 자녀에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녀를 나라에 빼앗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근데 우리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어떻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 기록될 때는 자녀는 아버지의 소유물이었어요. 여러분 참 이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이 시대는 그랬어요. 엄마가 자녀를 낳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내 아들로 삼느냐 안 삼느냐 누가 결정해요? 아버지가 결정했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자녀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자녀가 좀 부실하게 태어났어. 그럼 아버지가 야 얘는 내 자녀가 아니야. 죽여야 돼. 옛날엔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자녀들이 막 성장해요. 막 가르쳐서 잘 키워요. 근데 똑똑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노예로 팔아버려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 시대는 그런 때예요. 근데 이런 시대에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존중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존중하라. 이것은 정말 아주 역사적인 어떤 선포와 같은 거예요. 이 시대는 자녀들이 존중받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 자녀들이 중을 받는 가장 중요한 어떤 계기가 뭔가 하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만큼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에 의해서 지금 민주주의 사회가 이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녀들이 지금 존중받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이 자녀들의 인권을 세우는데 엄청나게 큰 기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들이 이만큼 사는 것은 다 누구 덕이에요? 교회 덕이잖아요. 알고 보면 모르니까 안 다니겠죠. 그죠? 여러분 이것을 홍보를 해야 돼요. 친구들 만나면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 또 아이들 가르칠 때 만나면 꼭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옛날에는 어땠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똑같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철이 난 자식은 노예잖아요. 그죠? 자기가 다 아는데 똑같은 아는데 정실 부인이 아닌 사람이 낳은 자녀들은요 다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그게 누가 정한 법이에요? 남자들이 정한 법 아닙니까? 아버지들이. 근데 아버지들이 참 악한 존재예요. 알고 보면 참 짐승적인 존재였죠. 옛날에는
그런데 이 진성적인 존재였던 아버지가 인격적인 부모로 언제 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한 이후에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복음을 왜 안 전하십니까? 여러분, 안 전하는 이유가 뭐죠? 몰라서. 알면은 어떻게 입을 잠잠히 닫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아이들 만날 때마다 야,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니? 여러분들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깨닫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깨닫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아, 내가 교회에 가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지혜롭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지혜롭게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잘 양육할 줄을 몰라요. 너무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주고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학원에 보내면 자기는 할 노릇을 다 했다 이렇게 말해요. 저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자기 자녀들에 대한 상담을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종종 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없지만 제가 부교육자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면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정말 지한테 얼마나 쓰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해줬는데 제가 일생을 저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이렇게 이 아이는 빼딱하게 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 부모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깔려있는가 하면 내가 다 해줬는데 내가 안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한테 다 해줬어. 이제는 네가 나한테 줄 차례야. 이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해요. 자녀들에게 뭔가 기대를 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 기대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기대하면 다 해주세요?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되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다 해주려고 해요.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희생한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타락한 사탄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뭐 시집장가 갈 때도요, 부모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허락을 안 해줘요. 자기가 같이 살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왜 허락을 안 줍니까? 자기의 사회적인 체면에 손상이 온다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해주는 거죠. 자녀의 행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누구의 행복이 문제예요? 자기의 행복이 문제인 거예요. 보면 너무 부모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고쳐먹어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 주고 좋은 옷 주고 좋은 학원 보내면요, 그 아이가 나중에 잘 자라나서 효자가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돈으로 봐요. 부모를 돈으로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요양원들이 왜 이렇게 성황을 이루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성황을 이루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다 부모를 돈으로 봤는데 이제 부모가 늙으니까 돈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 유명한 말입니다. 좀 이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자꾸 미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나는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못 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안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할 만큼 했다고 포기했어요? 그렇다면 자녀가 살아있을 수가 없죠. 저도 어릴 때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얼마나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요. 저 직장 갔다 오면요, 애가 잠을 안 자요. 새벽에 뭐 4시간마다 자달라고 우니까 나는 피곤해 죽겠는데, 뭐 기를 났어. 우유먹이고, 안아주고, 흔들고, 나는 죽겠는데, 아이를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죠? 정말 힘들게, 정말 이 마음에 그게 다르도록 나를 배웠겠지만, 정말 아이를 위해서 헌신을 다해서 아이를 양육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만큼 자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부모들을 그렇게 안 대해요. 왜요? 부모를 대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부모님은 항상 돈으로 나를 양육했거든요. 뭔가 물질로 나를 양육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죠. 돈에 대한 사랑. 우리 부모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를 돈으로, 나의 부족함을 돈으로 채워주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면 아이를 망친다는 거예요.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인격적인 교육을 해요. 인격적인. 사랑을 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부모와 자기의 관계가 인격적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모와 자기의 관계가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 자녀는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늙어서 이제 걷지도 못하고 집에 걸릴지라도 이 관계가 서로 사랑의 관계고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를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끝까지 무시는 거예요.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92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목사님 어머니도 좀 노년에 약간 치매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 되면은 그 우리 사모님이 지금 70이 다 돼 가시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92세니까 뭐 아들하고 사이가 옛날에 많이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도 노인이에요. 며느리도 노인이에요. 근데 그 노인을 쓰기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모님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는 게 너무 힘들어서 뭔 일을 했는가 하면 가방을 만드셨대요. 바느질을 해서. 그래서 우리 사모도 가방을 4개나 받았어요. 그 사모님으로부터.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려고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 무릎을 꿇어서 쳐서 복종시켰던 거예요. 가방을 만들면서까지. 사모님 인내를 가지고. 왜? 목사 사모님이니까. 그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시는 너무 좋았어요. 다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했고, 너무 칭찬이 많았고. 이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부자였으면 좋겠다. 내가 부자라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부잣집 아이들이 더 빗나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가난한 집 아이라고 뭐 빗나가지 않는다. 빗나간다. 이런 말이 없어요. 가난한 집 아이들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좋은 음식이나 좋은 옷이나 좋은 학원으로 인해서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때 건강하게 자란다.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입양하잖아요. 근데 언제 입양해요? 갓난 아기 때 입양하잖아요. 왜 갓난 아기 때 입양해요? 갓난 아기들은요, 조금만 정을 줘도 잘 따르거든요. 진짜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사자나 호랑이도 아주 어릴 때부터 키우면요, 주인을 물지 않아요. 주인한테 막 이 어리광도 부리거든요. 그 큰 사자가, 호랑이가, 그죠? 어릴 때부터 잘 양육을 하면 그 존재는요, 그 아이는 결코 부모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정에 민감하고 마음이 어린 아이를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학대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자라나면 어른이 되면 내가 엄마 아빠한테 복수를 하리라. 복수를 하리라. 저 그런 말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저 어릴 때 되게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면 그때는 우리가 유교가 굉장히 강하던 시대잖아요. 우리 아이들 모이면 부모 옆에요. 자기 부모가 이런 일을 하고 자기 부모는 맨날 술만 마시고 자기 부모는 맨날 도박만 하고 뭐 그런 얘기예요. 엄나는 거 보고. 여러분,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다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삐뚤어진 아이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교회였어요. 교회가 지금 이만큼 우리 사회가 지탱될 수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 결코 자녀를 무시하지 않고 자녀도 부모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멋진 부모, 멋진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를 바르게 키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으로 자라면요 아이는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둘 키워보지만 아이들이 믿음이 있을 때는요 참 잘합니다. 부모한테 잘하고요, 순종하고요. 근데 아이들이 믿음이 조금만 삐끗하잖아요. 대립이 생겨요. 목사님 저도 그렇거든요. 아들과 저 사이에 대립이 생겨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믿음이 삐끗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건신해서 이 부딪힘, 대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뭘 보는가 하면 제 신앙을 돌아봐요. 제 아내와도 마찬가지고 아내와도 이렇게 종종 부딪혀요. 목사하고 사모는 안 다르고 같죠, 그죠? 근데 아직도 제가 32년을 살았거든요. 아직도 부딪히거든요. 근데 부딪힐 때 그때 뭐를 보는가 하면 옛날에 아내의 관점을 보고 하나님 저 아내의 관점을 고쳐주십시오. 정말 저 금식기도 가졌습니다. 우리 아내의 마음을 착하게 해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저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저를 섬기게 해주시고 제가 금식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저와 아내 사이에 뭐가 막혀 있습니까? 제 믿음에 뭐가 문제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책임을 제 쪽으로 두다 보니까 관계가 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 아내와 제가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런 아내와 남편 관계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여전히 싸우고 그저께도 한바탕 했습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오해가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욕하고 뭐 던지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말로 조금 이렇게 서로 언쟁을 하죠. 그죠?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많이 반성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가장이니까 목사로서 좀 더 아내를 보살피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반성하고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또 좋은 남편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내일도 기도해야 되고 저녁기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해야 된다. 주 안에서 양육해야 된다.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된다. 이겁니다. 두 가지. 그래서 반드시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구원,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떤 문제도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동기가 된다.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거든요.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모세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쉐마 부릅니다. 쉐마 들으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목에도 차고 다니고요. 이 머리 이마에 묶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읽고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였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모세의 피가 맺힌 한에 맺힌 절규와 같은 그런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20세 넘어간 사람들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20세 넘어간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당해요. 그래서 이 모세가 힘썼던 건가 하면 20세 이하 되는 어린 아이들을 교육을 했어요. 40년 동안. 그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 모두 복된 부모가 되시고
복을 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자세에 대하여 분명히 배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공경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